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도 2월 2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강해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려고 주님께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하는 이 아침 시간에 먼저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사오니 주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바르게 알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구약의 말씀은요,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모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당시 세례 요한이 독특한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광야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를 차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도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 즉 들에서 얻은 꿀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이한 모습을 한 사람이 이사야 40장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말라기 선자가 말라기 3장과 4장에서 예언한 엘리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임을 가르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와 자복의 세례였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정결케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암송까지 하면서 살았지만 그 말씀을 등진 채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것도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신방을 받는 가정이 있을 때 가정에서는 신방을 받을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집안을 깨끗하게 하고 목사와 신방 대화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귀한 손님이 집을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집안의 어지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령 가운데 있던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회개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준비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와 특별히 다르지 않을 겁니다. 바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례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보혈로 정결케 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례는 평생 회개함으로 재림 예수를 준비해야 함을 알게 된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죄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정결케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은혜의 구경꾼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이 세례 베푸는 데로 왔습니다. 이것을 요한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7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당시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요, 입에 담지도 못할 저주였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그들을 향해 저주를 하고 그들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구경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물로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회개함으로 받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죄에 대한 회개를 위한 세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조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요한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왔던 것은 세례를 받고자 함이 아니라 세례받는 사람들을 관찰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단지 세례받는 것을 구경하러 온 것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요한이 아니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너 같은 것이 왜 세례를 주느냐? 라고 따져 물었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요한이 베푼 세례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의 신분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사람들 앞에 종교를 대표해서 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중은 이들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의로운 교사가 아니라 백성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사단의 하수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우리도 잠깐만 방심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체들은 은혜 받는데 구경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옛날에 다 받아본 것이라고 하면서 다시 새롭게 은혜를 체험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들이 받는 은혜가 진짜인가를 관찰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동일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전에 은혜 받았다고 다 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예전에 받은 은혜만 만족하고 구경꾼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은혜가 임하는 곳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 은혜를 적극적으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세례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늘 회개함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지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혜를 관찰하고 구경만 하는 자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세진 장로님 어머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예린이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태국 단기 선교 중인 고예은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대학 입학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